베올의 아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갔죠. 발락의 요구는 하나였습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까?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22장 20절이나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만 준행하라, 전하라 라고 이렇게 특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길을 떠난 발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까지 경고하시죠. 짐승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을 통해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뜻, 선을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죠. 발람은 그렇지 못했죠. 실질적으로 나귀가 그렇게 한 행동이나 나귀의 입에서 나왔던 그런 말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여정들을 보면 딱히 그러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가 각양에 저물치는 행위들을 통해서 어떠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발람은 다분히 세속적이고 다분히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발람의 성향을 정확하게 간파한 발락은 자신의 목적, 즉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합니다. 물질이나 명예로. 발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락이 이러한 방법들을 취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발락이 발람을 대면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처음 사람을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오지 왜 안 왔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왜 두 번, 세 번 사람 보내게 해서 그러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왜? 자기가, 즉 발락이 발람에게 얼마든지 발람이 좋아하는 부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왜 튕기냐? 왜 튕기고 있어? 내가 얼마든지 네게 이걸 다 해줄 텐데. 지금 그 이야기죠. 발락은 자신의 목적, 즉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발람에게 접근을 했고 발람을 회유하려 한 것이죠. 17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사신들의 입을 통해서 발람에게 전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발락이 발람에 대해 자신과 같은 탐닉하는 자,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멸망시키려는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나를 제외한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빗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언젠가 오후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전사님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내게 와서 내가 교회 다닌 줄 알아요. 그런데 내게 와서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막 하면서 욕을 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못됐더라. 정직하지 않더라. 그 친구가 내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친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도 똑같은 놈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이,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물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발람이 지금까지 점수를 행하고 뭔가를 아무리 신앙적인 어떤 행태를 보였다 할지라도 발람의 그 행태의 결국은 뭐였어요? 이익을 쫓아갔던 거고 물질을 따라갔던 거고 명예를 추구했던 거고 그러했기 때문에 발락이 2번, 3번 사신들을 보내서 이러한 것으로 발람을 회유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뭡니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행태로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지. 이렇게 발람은 발락의 실질적으로 회유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모압 변경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오늘 38절에서 발락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하나 빼놓은 것은 뭐예요? 발락에게 보고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미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발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이익과 반하니까 그 이야기는 쏙 빼놓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음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 이익과 지금 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발락의 회유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명예를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할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에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 안에는 혹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 나귀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을 기억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하겠다. 그런데 지금 발람이 기억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은혜의 기억이 아니에요. 은혜의 기억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에요. 두려움.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임을 당할 그 순간을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은혜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기억하는 자들은 그 사랑에 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두려움으로 기억한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해요. 더 힘을 어떻게 키웁니까? 물질로, 명예로, 세속적인 걸로 더 키워서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으로 나타나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진정 감사의 기억인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인지를 우리가 천천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얼른 세속적인 거 변화 끊지 못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발람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은혜의 기억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가. 그런데 그 무서운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경외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발락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발람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발락과 함께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지금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혹시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혹시나 내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내 행동이나 내 태도는 전혀 바뀌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까? 지금 여러분 23장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내 기도를 받으신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아니 바짓가랑이 붙잡고 아빠 하면은 아빠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것으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발람은 발락과 함께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죠?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 제사를 내가 드렸으니 혹시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발람의 어리석은 행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귀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이나 명예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이 복의 척도인 것처럼,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물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가난해질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가거나 앉지 말고 오직 의를 행함으로 영광을 드러내자. 발람은 악을 도모하는 자리에 갔잖아요. 거기에 갔으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저주하는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할 거야. 여러분, 이미 그 자리에 간 것이 문제지 거기 가서 내가 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가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셨고 악한 것은 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합리화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합리화하지 말자.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렸는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뭘 한다고 한들, 아니 이미 시작이 불순한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잖아요. 그런데 7번의 제사를 드리고 7번의 제물을 드리고 7번의 뭐를 했다고 해서 그 시작이 틀려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이러한 그 교훈, 또 그릇됨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람의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들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안에 진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